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거룩한 성탄, 우리의 성탄절을 우리가 지켰죠. 그 성탄의 은혜와 기쁨과 평화와 그리고 복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첫 번째 맞이하는 이렇게 주일인데, 그래서 우리 성탄에 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반응을, 어떤 태도를 그분에게 보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그 발을 쫓아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씨로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계승할 그런 왕으로 탄생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런, 즉 동정녀 탄생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이렇게 동정녀 탄생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잘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순종했던 그런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탄생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바로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즉 이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유대인의 왕, 곧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탄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되는 2장 1절로 12절 속에서는 정말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탄생하신 이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경배가 드려진 것을 증거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본문 배경이 되고 있죠. 13절로 18절까지에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대해서 헤롯이 보여주는 아주 난폭한 적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성탄의 주인공이신 왕에 대해서 난폭한 이 적대를 보인 헤롯이 있는가 하면 한 길을 기꺼이 달려와서 엎드려 경배한 동방박사들이 있잖아요. 이번 성탄에 바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헤롯처럼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나신 왕을 기뻐하고 달려와서 경배하는 역사가 정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이 말씀의 증거가 바로 성탄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성탄이 이루어졌는데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은 영혼들이 정말 달려오고 그를 경배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내가 혹시 나신 왕께 대해서 헤롯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정말로 나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내가 반영하는가? 우리 자신의 이렇게 영적인 태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는 자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우리 구원받은 백성.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환영하고 예수님에게 경배드리는 자야, 이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늘 이게 영적인 이렇게 전쟁이 있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 정말 그분을 내가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바처럼 왕이라고 말하고 경배받으실 분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늘 항상 내가 이미 나신 그분, 우리의 구원자로 왕으로 나신 그분에 대해서 내가 늘 정말로 왕으로 동방사들 박사들처럼 그분을 다 삼하여 그분 앞에 달려오고 그분에게 엎드리고 경배하는 자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는 늘 내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내가예요. 내가. 그래서 내 삶의 중심 그리고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헤롯이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 자기의 보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저항, 난폭한 적대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라도 영적으로 봤을 때 내가 내 왕좌, 내 보좌 내려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지 않냐,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렇게 갈등하며 그분과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 혹시 일 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헤롯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자는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번 성탄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돌이키는 자, 변화되는 자, 엎드린 자 되기 원하고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그분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겉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입술로는 나신 왕을 인정하는 것 같고 경배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적대하던 헤롯과 같은 자가 아니라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와 기쁨으로 엎드려 경배한 동방 박사와 같은 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또 새롭게 덧입기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예수님의 탄생 후에 예기치 않았던 사람들의 출현이 예루살렘을 크게 소동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요, 지금처럼 이렇게 인구가 많이 이동하고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일 지금이라도 우리 여기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고 그런 이 사거리, 우리 또 서창지구에 만일 낙타를 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머리에 이제 그 여인들 쓰는 히잡은 아니지만 이 사막지대나 이런 데를 뜨거운 그런 지대를 지나가는 여행객들은 다 두르고 있는 이런 머리에 자기를 감싸는 이런 수건 같은 것을 두르고 한번 그것도 대여섯 명 혹은 뭐 서너 명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희한한 구경거리 아니겠어요? 막 그래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뭐야? 뭔 사람들인데 지금 저러고 가지? 어디서 왔지? 막 이런 호기심과 더불어서 참 그들의 기이한 색다른 모습들 때문에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특별히 이 고대 예루살렘에 멀리서 낙타를 타고 그리고 자기들과 전혀 다른 색다른 아주 이색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사람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럴 뿐 아니라 그들이 와서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이 아니고 오자마자 들어오면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왕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분 경배하라고 왔습니다.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마다 물어보지 않겠어요? 와서? 여러분,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겠어요. 이들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그로 인한 소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잘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원문에서 보면요,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보라, 뭐 영어로는 뭐 behold,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이렇게 독자들의 주의와 관심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외침으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걸어간 도성 예루살렘에 낯선 색다른 행색의 이방인들이 무리지어 찾아온 것도 예루살렘을 소동하기에 충분한데,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요?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왕이 있잖아요. 헤롯 왕이 지금 있어요. 예루살렘 왕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니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충격적인 질문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3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3절 읽어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예루살렘이 들었다.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물었겠어요? 아니지만 누구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막 퍼진 거죠. 그래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마다 소동하게 됐던 것을 본문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마태는 동방박사들이 어떤 자들인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어느 지역의 사람인지, 또 별은 어떤 별이고 그들이 그 별과 예수님의 탄생,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의 탄생의 관계를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연관시켜 생각하게 되었는지, 또 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사실, 곧 그들이 세상의 메시아이신 왕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할 목적으로 왔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큰 대조가 있죠. 자,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잖아요. 자, 이방인들은 왕의 탄생을 알고 왕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왕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왕을 찾아 경배하려고 하는데, 헤롯과 왕의 백성들은 그 왕의 탄생 때문에 두려워하고 소동하는 거예요. 늦게라도 알았는데 다행으로 알고 막 기뻐하고, 와, 그 왕이 정말 어디서 났을까 하고 우리도 경배하자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두려워하고 소동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 헤롯이란, 이게 이제 헤롯 대왕이거든요. 우리 성경에 헤롯 왕이 여러 등장하는데,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의 탄생 때에 통치하던 왕이에요. 그때는 유대 전체를 다스렸던 왕이고, 그 다음에는 등장하는 왕들은 다 분봉왕이라고 해서 유대를 나누어서 다스리던 그런 왕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게 헤롯 대왕은 정말 간교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우라고 예수님이 부르시거든요. 그의 이 성품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간교하고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인물로 자기의 왕권에 아주 손톱만큼이라도 위협이 되는 존재는 아주 그냥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그런 자로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도요. 그리고 아내의 아버지 처남도, 그리고 동생의 남편도
그리고 자기의 친자식들도 둘이나 자기의 왕권의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서 이들을 다 죽음에 내어준 아주 잔인무도하고 피와 권력에 굶주린 폭군이었습니다. 이런 헤롯이 자기 말고 다른 왕, 참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헤롯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지만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피를 이어받은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왕 나시니 그러면 뭐예요? 진짜 유대인의 왕,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자기는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이 되고,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어떻게 차지한 이 왕자인데, 어떻게 손에 쥔 권력인데, 이런 것 때문에 참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아주 복잡한 생각들이, 굉장한 음모가 아주 음흉한 이런 적대적인 이런 생각들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13절 이하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몰살시키는 이런 무시무시한 유아 살해의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탄생한 메시아에 대한 일단 소문은 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물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미가서의 말씀이거든요. 이건 미가서에 이미 왕으로 나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준 말씀인데, 출생지가 어디라고요? 유대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거든요.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출생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은 뒤에 곧 언제 출생했는지 알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엄밀하게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에 대해 자세히 묻고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자기한테도 알려달라. 그러면 가서 자기도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심은 뭐예요?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겉으로는, 그의 입술로는 찾아가 경배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본심과 다른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 내용 속에 헤롯이 표현하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헤롯 자신도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돼. 그런 경배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 나서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본문은 바로 그들이 동방에서 왕이 탄생할 때 딱 나타났던, 그러니까 탄생하는 그 시점에 나타난 것이죠.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다시 베들레헴에서 나아갈 때에 이 별이 다시 아마 예루살렘 하늘에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별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말씀에 보면 그 별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밝게 비춰주는 그런 내용이 증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갈 때 그들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우리는 별이 저 높이 있으면 별이 뭐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헤롯의 보냄을 받은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별을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제 그들이 베들레헴 그 성에 도착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집 위에 머물러서 이렇게 빛을 쫙 비춰줌으로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바로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게 해줘. 안 그러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찬송이나 또 우리가 성탄의 이야기를 할 때에 대부분 이 예수님 탄생한 그날 밤 이야기하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한 것을 우리가 시차를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거의 같은 그날 성탄절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많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도 찬양하고 그래. 그러나 시대적으로 이 마태복음 2장에 증거하는 바를 쫓아서 보면 거의 한 2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헤롯이 아이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만큼 하여튼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왔어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바로 별빛이 이렇게 쫙 비춰주는 걸 통해서 그 별빛을 보고 쭉 가서 그 집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바로 아기 예수와 마리아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엎드리다 이런 말이 원문상으로요 이렇게 그냥 절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몸을 땅에 탁 완전히 던져 이렇게 납작하게 엎드리는, 그래서 이게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내용에서 단순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태도가 아닌, 즉 정말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경외하여 나타내는 그런 자세, 이것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경배의 자세를 아기 예수에게 나타내 보인 거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경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께 드린 경배였고 유대인의 왕으로 성육신에 오신 하나님께 드린 경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그러면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고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부인데 이가 이렇게 왕에게 드릴 예물로 황금을, 죽은 자에게 드릴 예물로 모략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서 유향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아기 예수에게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거, 그러니 오리겐의 주석을 따르면 뭐예요? 왕에게, 그 다음에 죽을 대속의 제물 되는 자에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황금은 왕권과 관련해서 대부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금은 왕을 위한 예물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리는 황금은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합당한 예물이었던 거죠. 유향에 대해서 또 구약이 증거할 때 거의 모두 이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와 관련해서 드려지는 그런 물질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 단어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관련해서 사용되어 있고, 계시록에도 보면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렇게 기도와 관계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유향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한 분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기 예수께 드려진 유향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기이지만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탄생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육신에 오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바치는 예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유향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질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몰약은 많은 경우에 죽은 자를 위한 향품으로 사용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도 유향과 몰약을 사서 그의 장사를 예비하고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예물이 드려진 것은 그가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 구속주, 구세주, 1장에서 이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질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동방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성육신에 씌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죄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실 구속주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임을 알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동방에서, 먼 동방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왔고, 아기 예수를 찾아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예물을 드린 사실을 이렇게 아주 강조해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에서 보면요, 경배를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어떤 사실을 증거할 때 한번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같은 곳에서 2번 반복하면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는 3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만나고 인정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예물을 드린 자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으며 세상의 왕인 헤롯에게도 종교 지도자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확인케 주셨어요. 그러나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다만 동방 박사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그에게 경배하며 합당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요? 그분을 그냥 무시해버리는가요? 아니면 헤롯처럼 강력하게 내 보좌, 내 삶의 보좌, 내 마음의 보좌를 차지할 수 없다고 그를 밀어내고 대적하고 그분과 싸움하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요? 헤롯처럼 말입니다. 아니면 진정으로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구원주, 그의 생명을 나를 구속할 값으로 지불하셔서 나를 산해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여러분 인정하고 그분을 진정 모시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가요?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게 이제 신앙의 이율배발적인 그런 모습이요, 괴리된 모습. 즉,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얼마든지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분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요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내 삶의 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내 삶,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왕되어 주관하며 살아가고 싶은 그런 것이 타락한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2000년 전에 그 탄생의 현장에 있지 않지만 이제 탄생하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헤롯처럼 아니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그분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는 지금 여전히 우리의 선택으로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목상으로 그냥 우리의 입술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같고 헤롯처럼 입술로만 그를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는 입술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는 결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보좌를 내 삶의 보좌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혹시 헤롯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 성탄을 맞이했던 우리가 다 똑같이 정말 동방박사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인정하고 우리 똑같이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굽혀서 그분에게 엎드리며 그분을 합당히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의 주님으로 왕으로 그러면 정말 경배받으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그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을 나의 왕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내쫓는 것이요 대적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왕으로 진실로 인정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심령에 모셔드린 자들이 되십시다. 삶에 모셔드린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섬길 뿐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살아가면서 그분을 합당한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십시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쳐나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함께 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이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다스리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내 잔이 넘쳐나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십시다. 여러분, 왕의 영광은 자기 백성들을 평안 가운데 부유하게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선한 왕들이 가졌던 그런 왕의 통치의 목적이었어요. 물론 악한 왕들이 많아가지고 폭력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 있어서 우리의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왕은 자기 백성들이 정말 잘 살기를, 자기 백성들이 정말 안녕을 누리기를, 자기 백성들이 풍성한 복락을 누려가는 것, 그것이 왕이 바라고 목표하는 것인데, 특별히 정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듯이 그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목자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실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왕께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또 왕을 잘 섬겨드림으로 왕의 다스림 가운데 참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누려가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